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맥추절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세 절기를 주셨어요.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주셨고, 또 이 맥추절을 주셨고, 또한 이 장막절을 주셨어요. 이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또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맥추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절기예요. 흔히들 맥추절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은 6월절부터 해서 7째 주 7번, 그래서 그 날 49일 대가 될 때에 이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그 다음 날부터 세워서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교회의 탄생과 같은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시작이에요. 교회의 탄생이고, 교회 시작이고, 교회가 처음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또한 초대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 아주 우리에게는 복된 날. 이 맥추절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또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은 자기 땅을 주신 하나님,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서 자신들이 직접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둔 날, 이 감동, 이 감격, 이것이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 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맥추절을 이루라, 이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맥추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는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본디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이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인간의 어떤 IQ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은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한번 만나기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스스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들에게 가서 너를 이끌어내라. 애굽 땅에 바로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는 저들을 이끌어내라. 저들은 내 백성이다. 이끌어내서 나를 섬기도록 하라. 모세는 깜짝 놀랐죠. 자기는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왕족으로 살아왔어요. 왕자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고 저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저들을 가서 이끌어내라. 아니, 세상에 모세는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요, 자기도 자포자기한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80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저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 스스로 사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맥추절과 이 스스로 자유자, 우리를 세상에서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매여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자유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이제 알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오늘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9절에 보면은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네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랑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백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는 검은고를 타는 검은고의 아주 명인이에요. 그는 어느 날 산 위에서 그 검은고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검은고 소리를 들은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이 그 소리를 듣고선, 그 검은고 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선 찾아와서 배가 앞에서 당신의 그 검은고 소리를 들으니까 높은 그런 산과 같고 또한 잔잔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검은고 명인인 백야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검은고를 타봤지만은 자기의 그 검은고에 대해서 그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었는데 알아주고 있어요. 자기의 검은고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잘 탄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지만은 이 나무꾼은 높은 산과 같고 또한 잔잔한 그런 강물과 같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 나무꾼은 알아요. 너무나 기뻐서 둘이 의형제를 맺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 이 약속을 했어요. 서로가 만나기로. 이 검은고의 명인인 백아가 그 나무꾼을 찾아갔는데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왔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수소문에서 알아봤더니만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급사를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백야는 너무나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그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라 그래서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쇄신 받으신 분이다. 내가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시작을 알고 계시고 끝을 알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너희가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종노릇한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서로가 종노릇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연 우리가 맥추절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유자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자유자예요. 그분이 바로 모든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권세자예요.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로도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자유자란 말이냐. 우리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다 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 새를 보아라. 저들이 마음대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생명을 잃을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든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셨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무드셀라는 936세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자유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간들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그분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즐거울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 그는 자신의 그 아픈 것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옥문이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어둠이 우리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응?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는 그러한 참된 자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맥추절에 복으로 심고 복으로 거두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콩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것을 심는 자들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연 맥추절에 무엇을 가지고 심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그냥 심으라고 하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어떤 맹목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라, 따라요. 심고 심어서, 즐거워서, 기뻐서,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이 믿음이에요. 그 맥추절을 이루라. 자유자로서.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였지만 그는 무엇으로 충성했어요?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을 했어요. 종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안 하면은 얻어 터질까봐, 안 하면 야단 맞을까봐, 하지 않으면은 심판받을까봐 억지로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서 동일하게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더라. 할렐루야. 아들은 뭐예요?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것이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만 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종살이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너희들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맥추절을 이루어 가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자로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이 바로 참된 맥추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은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하고 싶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이 마음으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으로 심어서 복으로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성령에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이 영생을 거둔다. 이 복으로 심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자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종은 심어도 나중에 가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은 생명을 받을 권리, 또한 그 생명을 나눠줄 권리, 생명을 지킬 권리, 이것이 복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심으면
하늘에서 상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가 구제할지라도, 너희가 무엇을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을 잃어버렸다. 그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상으로 갚아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이렇게 수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맥주절은 바로 보리를 심어서 거둘 것이 바로 맥주절인데, 지금 농사철과 같이 우리는 지금 어느 때가 되겠습니까? 추수 때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추수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 할 거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정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귀영화와 어떻게 주님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운행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과연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으로 심는 것이고, 이것이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인정받는 그런 맥주절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가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라. 나는 내가 기쁘다, 나는 내가 보기 좋다, 나는 내가 보고 싶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자신의 그 피까지 뽑아서 살까지 찢어서 아들의 피를 팔아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이것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좀 즐거워해라.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느냐? 나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족하고 흡족하시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래서 있는 대로, 내가 있는 대로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16장,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내가 받은 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린 모든 것들이 다 빈손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으로 우린 여지껏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정을 주셨죠, 자식을 주셨죠, 건강을 주셨죠, 집도 주셨죠, 차도 주셨죠, 믿음도 주셨죠, 천국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도 주셨죠. 그 네가 받았느냐, 받은 대로 힘대로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자락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맥추절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